오늘도 귀한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 놓습니다. 처음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도망가려고 해도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날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은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날 수 있다고, 하나님의 손길이 내게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물고기조차 순종하는데 말이지요. 육지에 내던져진 요나에게 두 번째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일어나 가서 선포하라.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자비지요. 하나는 요나를 사랑하시고 일으키시려는 하나님의 자비이고 또 하나는 죄악의 심판이 이른 니느웨 백성에 대한 자비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그러십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기회를 주시는 그 자비를 잃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자기가 옳다시는 것을 관철시키신 데 있지 않고 사람이 잘못된 길에서 돌아와서 목숨을 보존하는 데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이제 더 이상 거역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요나의 편견이 사라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의 행동을 보십시오. 3일길에 해당되는 큰 두성을 하룻길만 달려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용도 단순하여 그냥 40일 뒤에 망할 것이다 이 얘기만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선지자들이 왜 심판을 받는지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면 주실 축복을 같이 전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행동입니다. 내키지 않은 일을 하는 사람의 모습이지요. 그도 그럴 것이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다고 해서 돌아설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 망하길 바라는 마음도 없잖아 있었겠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5절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심판을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에 선지자의 선포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하지요. 심지어 왕까지도 베옷을 입고 짐승까지도 다 굵은 베옷을 입히고 힘써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부르짖으라고 공포합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혹여 심판을 유예하실지 모른다는 기대심이 이 말에 담겨져 있습니다. 믿음이지요.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보이십니까? 첫째는 책망입니다. 지금 예루살렘도 하지 않았던 회개를 기대도 하지 않았던 니느웨 사람들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도 하는 회개를 왜 이스라엘은 하지 않는가에 대한 책망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십니다. 또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주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합니다.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돌아오라고 권하셨지만 예루살렘은 끝까지 거역하였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독생자가 오셨음에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니느웨가 회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하지 않는 회개를 대충 전하는 심판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있습니다. 고넬료 또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율법의 사랑을 실천하여 구제와 섬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거부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실천을 이방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누가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입니까? 이러니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를 보시고 돌이키십니다. 내리고자 하셨던 심판을 거두심은 당연한 것이지요. 두 번째는 찬양입니다. 이렇게 이방인도 회개하면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찬양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던 그 말씀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적용되는 말씀이며,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크리스찬이든 난 크리스찬이든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선언이죠. 그 공의와 자비에 있어서, 그 긍휼에 있어서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을 선지서는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구원의 반열에 든 것은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합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돌이키면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 조건 없이 손 내미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회개에 대한 촉구입니다. 편협한 사고에 젖어 이방인을 무시하는 유대주의에 대한 회개입니다. 이런저런 편견에 사로잡혀 스스로 우월하다는 생각에 빠져있는 그 편협함에 대한 회개입니다. 그 우월성에서 오는 교만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또 복음 밖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방해하고 있음에 대한 회개입니다. 나아가 회개만 한다면 로마서의 표현대로 돌 감람나무인 니느웨도 용서하신 그 사랑으로 참 감람나무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회개는 왜 받아주시지 않겠느냐는 촉구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오늘 나를 사로잡고 있는 편견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하고 나를 고난으로 몰아가는, 하나님 편에서 반드시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나의 편견과 왜곡은 어떤 것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내가 뭐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수 있겠으며, 내가 무엇라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긍휼과 그 용서하시는 그 자비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또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만약 다시 기회가 주어졌을 때 기꺼이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온전히 순종하고 완벽하게 일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요나처럼 마지못한 순종도 괜찮습니다. 다만 순종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에 참여하도록 초청하시는, 그래서 상급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진정 순종하고, 그래서 이 땅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찬송은 549장입니다. 나 맡은 본부는 구주를 높이고 묻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 주소서. 이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이 찬양처럼 기꺼이 주님 뜻에 순종하기를 다짐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편견과 왜곡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다시 부르셔서 사명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계획에 우리가 동참하여 하나님의 복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마음과 또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눈빛과 마음을 우리 가슴에 담고 우리 눈에 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옳고도 오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되 내 편견에서 오는 판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뭇 영혼 구원 얻도록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